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이 드라마에 보면 이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드라마 중에 이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유명 야구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의 아주 친한 친구가 해당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 교도관과 다른 그 젊은 재소자 사이의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장면이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재소자는 특유의 넉살과 함께 이 교도관에게 친한 척을 하려고 엄청 들이대죠. 자꾸 뭔가 공통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형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지만 이 친구 교도관은 그 교도관과 재소자 관계 이상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아예 철벽을 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장면을 보다가 제가 현직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제 지인에게 실제로 교도관들이 재소자와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재소자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이입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정해진 규정과 규칙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참 동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는 중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대파의 결박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 인생도 참 피곤했습니다. 그동안 유대 사회의 셀럽으로 아주 편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아주 최하층, 극빈층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볼 때 바울은 지금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고 해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 중에는 실제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는 유대교인들도 있었지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신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바울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찾아가서 그를 괴롭혔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무엇보다 할례를 강요하며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를 빼앗긴 채 근거지를 계속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붙잡힌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주 매력적인 혜택들이 많았고요. 그로 인해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이 있으면 정치활동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각종 세금 면제와 재산상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또 반역죄가 아닌 이상 함부로 매질을 당하거나 고문당할 수도 없었으며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을 사이비 종교로 인한 혼란 주동자라고 고발한 대적자들에 맞서서 황제에게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바울 일행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전 상황을 보면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지중해는 9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는데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 선장과 선주, 백부장 모두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배의 선장이 바울보다는 이쪽 분야에 더 전문가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라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은 죄수에 불과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이후에 바울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표류하던 배가 육지에 가까워오자 그 배의 선원들이 도망칠 계략을 꾸민 겁니다. 사람이란 원래 함께 고생하다 보면 없는 의리도 생기는 법인데 배에 탄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될 선원들이 의리 없이 제일 먼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들의 계략을 본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군인들은 이 구명선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또 34절부터 38절에 보면 14일간 표류하는 중에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태풍을 만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들이 먹는 것조차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위로와 격려에 배 안에서 고통당하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후에 육지를 찾아 이동하던 바울의 배가 육지를 바로 앞에 두고 좌초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지로 가려면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을 쳐야 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군인들은 죄수들이 혹여나 도망칠까 봐 그들을 먼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이 책임 소재는 공직사회 구성원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죄수들이 전부 도망가면 자신들이 문책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예 죄수들을 죽여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싹을 자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군인들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부하들의 계획을 만류합니다. 죄수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혹여나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혼란을 틈타 도망가기라도 한다면 백부장은 자기 커리어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부하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바울을 살리기 위해 모험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배 안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위상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폭풍을 만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지칠 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탑승한 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배 안에서의 리더는 누가 봐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배의 최고 권력자인 군인들과 백부장이 바울의 말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은 바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아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속어는 아니고요. 보통 이 예술 작품 등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오로지 그 작품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하고 유니크한 분위기를 말할 때 아우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우라라는 말이 예술 작품을 지칭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표현할 때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풍기고 있는 독특하고 아주 유니크한 분위기나 감성을 표현할 때 아우라가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배 안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행색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바울의 그 압도적인 아우라와 카리스마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더 이상 이 배 안에서 바울을 죄수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고요. 지금 이 배 안에서 가장 신뢰받고 인정받는 리더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다양한 언어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배워오고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정의해 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 특별히 명품 옷을 입으면 자신이 빛나고 특별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고 믿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SNS에 플렉스한 사진을 올리면 아우라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것들로 아우라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예수로 옷 입고 그 예수를 힘입어 아우라를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그 말과 성품 그리고 인격으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항상 몰려들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하는 바울이 보여주는 그 아우라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아우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절대 외모와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로 스스로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신이 가진 힘과 직분으로 아우라를 뿜어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과 삶을 따라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그 아우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 속에서 더 깊고 넓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드럽지만 힘이 있고 누구나 가까이 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친근함이 있지만 절대로 가벼워 보이지 않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날 힘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탑승한 배였지만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소망과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우라를 드러내며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선포한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장소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폭풍과 그 어려움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아우라를 뽐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